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이 두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제목은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서두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임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당신 말 같으면 곧 임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마 정부가 타도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참 멋진 그런 세상을 건설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영적인 나라다, 그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21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만 존재하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예수님은 인자의 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번에는 인자의 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인자의 때나 인자의 날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인자의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볼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죽을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하늘 저쪽에서 이쪽으로 번쩍하면 모든 사람이 그 번개를 다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거리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렇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십 명 있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하면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재림 예수는 모태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여기 읽은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구름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자기네들이 재림 예수니 메시아니 하나님이니 이런 소리를 해도 그는 다 종교 사기꾼들일 뿐이지 재림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만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고난 당하기 전이지요.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인자가 고난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결국은 이루어졌지요. 다시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고난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일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홍수가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실제로 홍수가 났지요. 그래서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소돔성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믿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즈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분주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전만 못합니다. 믿음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믿음들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 때에, 신경도 안 쓰고 뭐 준비된 삶도 안 살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즈음에는 목숨 잃는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뭐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뭐 물건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성전에 세워질 적 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일을 하나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죽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중에는 적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은 물건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지러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적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31절 말씀은 본문 31절 말씀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리리라 하는 말은 살릴 것이라, 보존할 것이라,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 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7년 뒤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들림받죠. 그런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4만 4천 명,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정말 끔찍한 비극의 기간인데,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으면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죠.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휴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기간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적 그리스도의 이 핍박,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마지막 6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함께 있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까운 사람들 간에 갑자기 이별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의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휴거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 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겠죠. 이렇게 이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거는 휴거 때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을 했어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데려감을 당합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 말이죠.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음 있는 곳에,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겁니까?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겁니까?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시체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방금 읽은 이 17절,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이제 새들의 밥이 되죠.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새의 밥이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 새의 밥이 될 것이고 그들의 육신은 새의 밥이 될 것이고, 참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용케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살은 채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시고 공중으로 들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긴 약속이 뭔가 하면 하늘로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세상 태어가는 것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
지인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복음 전하세요. 그분들도 구원받아야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땅에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참 민감하게 또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지인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성서 침례교회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